자, 오늘 말씀은 거룩한 습관 두 번째 시간이죠. 거룩한 습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예수님의 이 거룩한 습관, 대표적인 거룩한 습관은 기도의 습관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 6가지를 제가 소개했는데요. 자, 오늘은 그 말씀 이어서 두 번째 굳이 이제 제목을 다시 잡는다고 하면 지난주에는 거룩한 습관이 맞겠고요. 오늘은 승리의 습관.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43절 말씀인데요. 43절 말씀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죠. 자, 여러분, 이 표현이 바로 승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이 승리의 습관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 존 메가드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예수님의 승리의 기도이다. 예수님의 승리의 기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 승리의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다행히 지난주에는 6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2개가 적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4가지 특징. 오늘은 아마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도와 관련된 예수님의 이 승리의 습관, 이 4가지를 오늘 제가 소개를 할 건데요. 자, 우선 대략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40절 말씀, 40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죠? 이 유혹. 이 첫 번째 특징은 이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41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 특징은 이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라고 하는 말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42절인데요. 42절. 여기 보면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 표현이 또 세 번째 승리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43절 아까 읽었는데 여기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이 더해졌다 라고 하는 표현. 자, 이 단어가 또 역시 예수님의 승리의 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할 때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첫째, 예수님의 승리의 기도의 습관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게 되면 기대라는 것입니다. 기대. 자, 아까 제가 소개했는데요. 40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다. 이 기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기대합니다. 자, 옆에 분들 보면서 기대합니다. 시작. 기대. 자, 우리가 이렇게 기대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대하는 내용들이 다양할 수가 있죠. 기대가 된다. 기대한다. 기대한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기대하는 것. 그 기대가 뭐냐면 절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대. 여러분, 우리가 기대라고 하면 어떻게 소원을 이루고 성공하고 하는 그런 것들만이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우리의 기대는 뭐가 기대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 영적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기대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바라는 기대. 자, 이 표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기대가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기대가 생깁니다. 시작. 예. 자, 예. 자, 다시요. 기대가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기대가 생깁니다. 시작. 자, 그렇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뭔가 내가 이제 뭘 해야 되겠다. 이제 말하자면 지금 또 이제 수능이 이제 돌아왔죠. 이게 다 기대죠. 그리고 또 취업을 해야 되죠. 이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대가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기대를 가지고 은혜해 보자 앞으로 나가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바보죠.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아무런 기대가 없었지만 또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냐 하면 기대를 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다. 이때 기대는 뭐냐 하면 단순히 익스펙션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비전, 꿈.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없던 사람들, 막연한 사람들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게 되면 뭐가 생기냐 하게 되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고요. 자꾸 이렇게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요. 기대가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기대가 생깁니다. 시작. 예. 그렇죠. 막연한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나에게 큰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81편에 보면 10절에 그러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표현은 어떤 뜻이냐 하면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전을 채워주신다. 비전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만 해서도 안 되고 지금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들의 기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실제 우리와 같은 생활을 하셨잖아요. 같은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도 시험을 받았다고 하면 너희들은 당연히 시험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는데, 자, 히브리서 2장
한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죠. 시험을 받게 되면 고난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고난이 된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를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 히브리서 4장 15절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그다음 나같이 시작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제 뭐 성육신 하시고 이제 시험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항상 매일같이 이 기도를 하라고 그랬던 거죠.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자, 마태복음 6장 13절이죠.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첫째, 기도는 기대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41절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유대인들은 본래 이 웬만하면 이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한다고 그래요. 오히려 서서 기도하는 경우는 있어도 무릎을 꿇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이제 익숙해 있는데, 유대인들이나 이 서양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 무릎을 안 꿇잖아요. 무릎을 안 꿇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이 예배의 자세가 다 굉장히 좋아요. 이 예배 자세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 자유롭잖아요. 다리 꼬고 예배하고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이제 이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그러냐 하면 그냥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냥 자빠져서 누워서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미국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이게 봤더니 정말 자유롭더라고요. 정말 잘. 어느 정도 자유롭냐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전화로 기도를 해주는데 빙빙 돌아가는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눈 딱 감았다 하면서 또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나? 근데 사실은 그게 뭐냐? 어떻게 보면 경건의 모양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게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고.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제가 배운 게 모양이 전부는 아니다. 모양은 전부는 아니다. 내가 우리 조세킴, 우리 김주헌 전도사님 잘 모를 거야. 한번 일어나봐. 한번 잘 모르니까. 이게 저녁 예배 참석했다는 게 기적이에요. 27살짜리가. 자, 이렇게 박수 한번 잘하라고 박수 한번 해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외국 생활을 주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한국 교회에 익숙하지 않아요. 자꾸 야단하면 안 돼. 이렇게 보니까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수염도 이렇게 안 깎아. 젊은 사람. 이렇게 이게 스타일이 이제 이게 다르구나. 수염도 이제 수염도 이렇게 이제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수염도 안 깎고 이렇게 있으면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그게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느냐? 아니거든요. 근데 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모양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제가 볼 때 정말 그래도 한국교회 교인들은 아주 자세가 좋아요. 예배 자세.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만히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같은 이 말씀이 소위 평행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누가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텍스트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마태와 마가는 조금 표현이 다르더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는 뭐라고 이 상황을 뭐라고 묘사를 했느냐? 자, 마태복음 26장 37절인데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그 기도하실 때 그 내적 상태에 뭐가 꽉 차 있었느냐 하면 고민과 슬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과 슬픔. 그리고 내친 김에 설명을 하게 되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네 그룹으로 돼요. 세 그룹이 맞을 것 같아요. 세 그룹이. 1그룹, 제2그룹, 제3.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제1그룹. 이 1그룹에 한 사람이 더 들어가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 제1그룹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이.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뭐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감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태는 여기서 고민, 슬픔 이 표현을 쓰고요. 자,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뭐 하고요? 슬퍼하사 그랬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감정 설명이 없었어요. 그런 반면에 이 마태와 마가는 감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지금 그 심적인 상태를 그대로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고민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염려와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기도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인 이 아픔, 이 아픔들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면 자, 사무엘상 1장인데요. 자, 10절 보면 한나가 마음이 역시 괴로워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는 거죠. 여호와께. 근데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바로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심리적인 상태. 1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속상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 이런 원통함, 속상함,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 18절 가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슴 없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바로 이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속상한 일, 걱정되는 일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근심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무슨 단어와 관련이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느냐 하면 마음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 고통이 어느 순간에 이게 사라진다는, 고통이 사라진다. 그 두 번째, 예수님의 승리의 이 기도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에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 먼저 이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기도. 그러니까 아직 응답은 안 됐지만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응답의 사인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예수님 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가? 자, 42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시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감이 잡히죠. 뭐가 잡혀요? 왜 예수님 지금 이 기도를 하실까? 자기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를 꺾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자, 왜 기도한다고요? 왜 기도한다고요? 순종할 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때로는 그러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걸 순종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성경 보면 자, 시편 40편 8절이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그러니까 어려운 일도 우리가 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그 어려운 일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넉넉하게 힘을 주신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 처음에 기도는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성경 시편 143편 10절인데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라. 주의 뜻을 주의 뜻대로 사는 것도 기도 없이는 이게 어렵다는 거죠. 기도해야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 기도 제목은 주기도문에도 나오네요. 주기도문.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자,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뭐냐 하면 기도하다 보면 자꾸 내 고집이 꺾인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온순해지는 거예요. 내 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첫째는 기대와 예수님의 승리의 기도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로는 고통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세 번째,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세 번째는
순종할 힘이 생긴다 하는 것이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아까 43절 말씀부터 46절까지 쭉 이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죠. 자, 이 표현을 자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자, 우선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이 네 번째 기도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첫째는 기대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두 번째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주여. 시작. 예. 생각이 안 나면 뭐라고 대답을 하면 된다고요? 주여. 자, 두 번째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고통, 슬픔. 세 번째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순종. 그럼 네 번째, 이 43절이 주는 메시지는 치유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치유.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 제일 좋은 단어가 이 회복이잖아요. 이 회복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 회복이 되려고 하게 되면 그달기 쉽게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44절에서 예수님의 이 회복이 되는 기도, 어떤 기도인지, 자 4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여기 오면 첫째는 힘쓰고, 자, 힘 좀 쓰세요. 시작. 자, 애 좀 쓰세요. 시작.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간절하게 해보세요. 시작. 예. 그러니까 세 번째는 간절함. 그리고 힘쓰고 애쓰고 간절. 그래서 기도는요, 회복의 기도에는 적어도 이게 있어요. 기도의 길이가 있고, 기도의 빈도가 있고, 기도의 강도가 있고. 첫째, 기도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도에 뭐예요? 길이. 기도에 뭐예요? 길이. 얼마 동안 기도하느냐. 얼마 동안. 길이가 중요한 거죠. 기도의 길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요, 보편적으로 이제 그 기도에 아주 특별히 관심이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최소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최소한 기도가 이렇게 육적인 기도에서 영적인 기도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데, 최소한 우리의 기도가 육적인 기도에서 시작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제 바뀌는데, 그 기도는 최소한 10분은 지나가야 그게 바뀌어요. 이게 바로 뭐냐? 기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길.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기도는 길이가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과 이렇게 그 교통이 되는 그 정도까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기도의 빈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뭐라고요? 빈도. 빈도는 뭐냐면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가. 그렇죠?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가.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아주 똑똑한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자주 기도한다는 말이 그게 어울리지 않는데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기도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하느냐. 지금 예수님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처음에 기도가 똑같아. 그 기도를 두 번째도 똑같이 해. 세 번째도 똑같이 하자. 이게 뭐냐? 기도의 빈도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요한 기도, 다급한 기도일수록 계속해서 기도의 빈도는 빨라진다. 똑같은 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급하고 아주 중요하게 되면 기도하고는 또 돌아서서 또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뭘?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만히 이번에 그 확진자하고 이렇게 만나고 나서 이제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좋은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그래 나도 모르게 주여, 주여, 주여. 그 얼마나 이게 걱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주여. 그게 기도죠. 주님 기도가 왜 주님 찾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도 때문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급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주여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구나. 이게 기도의 뭐예요? 빈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기도하고 뭐 그냥 뭐 1년 후에 또 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다? 그건 응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급하고 다급하고 중요한 기도일수록 뭘 한다고요? 기도가 자주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빈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기도의 길이, 기도의 빈도. 세 번째 기도의 승리의 기도에는 뭐가 있느냐? 기도의 강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에 뭐라고요? 강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해야 돼? 얼마나 깊이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애쓰고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자,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시작.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기도하다가 땀이 난 적이 있어요. 이게 기도의 강도라는 거. 이 기도의 강도.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 그냥 땀이 날 정도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뜨겁게 기도한다.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나무 붙들고 산기도 올라가서 나무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나무 뿌리가 그냥 뽑힐 정도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기도의 강도, 뜨겁게 기도한다. 이 세 가지 승리의 기도, 그 중에 여기 예수님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길이와 기도의 강도와 기도의 빈도. 여기서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하게 되면 회복이라는 거죠. 자, 기도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고친다는 게 뭐예요? 치유, 힐링. 자, 고쳐진다는 게 뭐예요? 회복된다는 거죠. 망가진 것들이 회복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이 승리의 습관에는 이 네 가지의 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첫째, 기도에는 기대가 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기대가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기대가 생깁니다. 시작. 자, 따라하세요. 하기 싫으면 안 따라해도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대가 있으면 저절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시 기대가 없이 막연했던 사람들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기대.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고통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고통. 근데 이 고통을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고통을 기쁨으로, 그래서 야훼의 감정을 샬롬의 감정으로 바꾸어 주신다. 자, 세 번째로는 자, 뭐냐면 기도하면 사람이 순종할 힘을 얻게 된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 기도에는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회복의 은혜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승리의 기도의 습관이 우리 신앙생활에 잘 적용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그런 기도 생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